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새 번역 성경이고요. 네,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디톡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막 이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제 또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오늘은 운동 갔다 왔냐고 물었더니 오늘은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현대 사람들은 특히 건강에, 헬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막 먹는 것도 조절하면서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참으면서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톡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구글을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해독을 뜻하는 영어 단어라고 합니다. 몸 안에 이제 쌓인 유해 물질이나 노폐물을 제거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몸속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고 신체 해독 기관, 간이나 신장이나 폐나 피부 등의 어떤 기능들을 활성화해서 자연적인 해독 과정을 돕는다고 합니다. 되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먹는 것을 건강하게 해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완전히 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라는 말이 또 현대인들이 디지털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삼가하는 것을 보통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많지만 이제 오늘은 저와 함께 한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무엇을 권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의 열정이 계신 분들은 내 몸을 바치라고? 어떤 유명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장을 바치라는 건가? 열정을 바치라는 건가? 이게 꽂혀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을 바치자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왜냐면 저도 여러분보다 어렸을 때, 아주 옛날이죠, 여기에 꽂혀가지고 막 이제 열정적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산 제물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단어가 왜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인이더라도 그냥 내 자신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그대로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좋다고 나한테 막 뭔가를 갖다 줘, 들이대. 그럼 어떻죠? 그렇죠. 곤란하고 바로 싫어요 나옵니다. 네, 나는 싫은데 이 사람 본인이 좋대. 근데 막 되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서 직설적으로 얘기했더니 상처받아.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다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들이밀면은 곤란해집니다. 심하면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이밀면은 이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이제 단 예외는 있습니다. 뭐든지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냐? 사역자들은 자기가 싫더라도 성도가 주면은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이병헌 씨 아시죠? 네, 컵에 뭐가 들어갔는데도 표정 변화 없이
네, 딱 먹고 내려놨던 것 같이 사역자들은 성도가 주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싫은 기생을 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진 않지만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무지성으로 바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말라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무거나 드려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착각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를 니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네 회사 알바 사장님한테 갖다 줘봐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구약에서 그 제사의 제물은 예배자와 동일시가 됩니다. 즉 제물이 하자가 있다는 건요, 자기 자신이 하자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선물을 줄 때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죠? 기분 나빠집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도 들 거예요. 아니,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이왕 드릴 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자 있는 제물이 아니라 좋은 제물을 드리듯이 이 세상에 독소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로 변화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자, 딱 여기서만 딱 먼저 볼게요. 우리에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나왔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의 눈과 귀를 심지어 입까지도 즐거워야 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잘 살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가 권력인 세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못하면 비참해지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우위면 교만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시대 속에서 안타깝게도 그 시대와 구별돼야 될 교회조차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과 무색하게 본받다 못해 절여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의 풍조를 똑같이 따라가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는 패배자야, 실패자야, 낙오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어떤 청년들이 그 나이대에 일정한 규모의 돈을 모으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벌받은 자라고 공공연하게 생각할 정도죠. 네,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함께 독처럼 퍼져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들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의 말씀에 디톡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몸에서 독수를 빼내듯이 우리의 신앙도 어떤 세상에 절여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구약에서 특히 남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랑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백성들 사이에 만연하게 우상들을 제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을 제거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세상의 풍조가 바로 그런 거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잘 사는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의 우상을 들여와서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싹 다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바로 역대하 34장의 말씀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본문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 말씀에서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시대를 따르지 않을게요. 풍조를 따르지 않을게요.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방식과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의 제물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립이 돼야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이 되는 건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 되새김질을 하는 제물이어야 됩니다. 동물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쪽발, 발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되새김질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쪽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부터 그럼 내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불태우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 너무 힘든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두 가지 생각이 교차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디톡스니까 이제 먹는 걸로 한번 제가 비유를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디톡스 내용 중에 그 막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밀가루 끊으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다 아시나요? 네네네. 네. 바로 이제 그 자매분들이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몸에 염증이 사라지고 뭐 피부가 좋아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밀가루를 끊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고기와 밀가루를 끊어서 오래 살게 된다면 딱히 오래 살 이유가 없다. 그건 무슨 말이죠? 나는 그냥 죽더라도 밀가루를 맛있게 먹고 죽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쵸. 맛있는 걸 포기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건강보다 먹는 즐거움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괜히 이제 식도락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먹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 맞아요. 근데 다 아는데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걸 아는데 그렇자니 완전 끊자니 그럼 뭐 제가 뭐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그냥 둘 다 가지면 안 될까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불행한 얘기지만 둘 다는 없습니다. 한쪽만 선택해야 돼요.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냥 줄다리 잘해서 균형 감각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던데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던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귀가 메이트 중에 한 분이 어저께 저한테 밀가루 끊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나 내일 설교 제목이 디톡스인데,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를 끊었더니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몸이 되게 좋아졌다. 근데 너무 슬픈 거는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먹더라도 바로 반응이 안 오는데 저는 먹으면 바로 반응이 와서 너무 슬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다. 왜냐면은 먹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언젠가 한 방에 훅 갈 거다. 네. 그래서 먹고 바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만약에 줄다리기를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주는 당연히 기쁨이 있죠.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죠. 디톡스 이야기는 디톡스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저도 예전에 커피를 끊은 적이 있었어요. 커피를 끊었더니 3일 동안 진짜 머리가 박살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고. 왜 그렇죠? 왜 머리가 아플까요? 몸이 카페인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카페인을 넣으라고, 인간아, 주인아, 몸 안에 카페인을 넣어라 라고 이제 계속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견디고 지나가게 하면 어떻게 되죠? 좋은 효과들이 많아요. 누군가는 또 얘기하겠죠. 목사님 얼마 전에 커피 드시던데요? 맞습니다. 저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커피 마셨습니다. 너무 이 맛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태도가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게 될 때 그 과정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테야 선언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몸은 세상의 방식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할 겁니다. 어떻게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소용돌이를 칠 겁니다. 너 자신만 생각해. 남들 생각하지 마. 재수 없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소용돌이 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갈 때 결국에는 우리의 몸의 독소가 완전히 빠졌을 때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세상의 독소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게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혼자서 디톡스 먹는 것을 조절하면 당연히 힘들죠. 하나보다 둘이 낫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갈 때 함께 연합을 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는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하죠. 당연히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면은 실패할 겁니다. 넘어질 거예요. 우리가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소용돌이를 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식에 무릎 꿇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세상의 독소를 완전히 빼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와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헷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